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살펴보는 중에 한우카 기간이 끼고 크리스마스가 끼어서 두 주를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추수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 그냥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추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장에 보면은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추수, 첫 번째 추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추수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왜 세 번의 추수가 나오냐 하면 유대인들은 추수를 1년에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겨울보리를 추수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시골에서 가을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보리를 밭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 눈을 헤치고 파릇파릇한 싹이 이렇게 돋아 올라와 있어요. 겨우 내내. 그러다가 이제 눈이 다 녹으면 얘가 본격적으로 자라가지고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보리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가 나면 그걸로 이제 양식을 삶잖아요. 그때까지 가을부터 겨울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 양식이 거의 떨어졌는데 다시 보리 이삭이 나올 때까지 그때가 춘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가 나오면은 그 보리를 베어서 이제 가을에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그때까지 먹고 사는 거죠. 그 이스라엘도 가을에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봄에 보리 추수를 하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6월절 무렵이에요.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그때 이제 초실절이다.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첫 보리 한 단을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이고요. 그다음에 무교절을 지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쯤 되면 봄에 심어 놓은 보리하고 이제 밀이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추수, 두 번째 추수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왔는데 그때가 이제 50일째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내가 그 속에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추수입니다. 세 번째 추수는 언제 있냐면 가을에 포도나무의 열매하고 올리브를 추수하는데 그것이 세 번째 추수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곡식을 모아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절기. 이스라엘은 세 번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무초 오나석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보면 1월 14일 날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다음에 15일 날에 이제 무교절이다. 그날 이제 떠났죠. 그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초실절은 뭐냐 하면은
이 유월절 기간 중에,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레위기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안식일 이튿날에 곡식 한 단을 23장 10절에 보면 곡식 한 단을 베어와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겁니다. 왜 흔들어요?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신다고 흔드는 거죠.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 초실은 뭐냐면 첫 열매예요. 초는 처음이라는 거고 열매 실자고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죠. 왜 흔드냐? 장사 지낸 바 되어 있다가 이렇게 흔드니까 깼잖아요. 이 깨라고 흔드는 거예요. 깨라고. 주님이 깨어나셨다. 예수님이 깨어나셨다. 그런 절기가 초실절이죠.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는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흔들어서. 요제는 테누파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죠. 자, 오순절은 어떻게 지내나 봅시다. 너희가 흔드는 제사, 이 요제라 그랬죠. 제사의 단을 가져온 이 단은 보리 한 단, 맨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초실절,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세면은 49죠. 그런데 16절에 가면은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 그때 초실절부터 50일을 헤아려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뭘 드리냐 하면은 그때는 보리 이삭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가루를 빻아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자, 보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은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되죠. 안 넣어요.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마라.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을 조심하라. 또 죄는 누룩과 같아서 하나가 잠깐 어디에 생기면 온 덩이에 퍼지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래서 누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요. 여기는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누룩을 넣었어요. 아주 부풀게. 누룩을 안 넣으면 그냥 납작하게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 드리라. 이것이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막 전도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막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룩을 넣으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습니다. 그 외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사, 특별히 이제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도표인데요. 다른 것은 복잡하니까 나중에는 레위기 할 때 언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맥추절, 오순절 이때 보면 누룩을 넣어라. 누룩을 넣어가지고 오라 그랬고요. 꿀도 넣으라 그랬어요. 꿀도. 자, 꿀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는 넣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넣는데 꿀은 못 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꿀을 넣어라.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셰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하시니까 꿀을 넣어라. 이때만 넣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에만 꿀과 누룩을 넣습니다. 자, 오순절 요제. 이 오순절도 역시 흔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우리 흔들죠. 그죠? 근데 왜 누룩을 넣는가? 왜 누룩을 넣는다 그랬어요? 자, 성령님의 확장, 폭발적인 능력의 확장.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우리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막 전파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것으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자꾸 어디로 뭐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꾸 밝은 데로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자, 초막절에는 보면은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자, 일곱째 날, 일곱째 날, 7날 중에서 첫날은 안식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덟째 날,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덟째 날에 또 안식한다. 이 여덟째 날은 뭡니까? 한 텀이 지나고요. 인류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가 한 텀이 지나고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에 어떻게 하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는 막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여덟째 날에는 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천국에서는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고 너무 흡사하게 닮았죠. 근데 계시록에 들어가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계시록에 3번의 추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추수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 그 어떻게 추수냐? 거기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첫 열매다 이렇게 나와요. 첫 열매, 초실절 아시죠? 초실절. 단을 묶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 초실절에 해당하는 첫 번째 추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수가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 얘기야. 땅에 거하는 자.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 2개라고 그랬습니다. 카데마이가 있는데 카데마이는 땅에 거하는 자이긴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천국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누구에게 전하냐면은 카데마이, 땅에 있는 자들,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휴거받지는 못했지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죠. 왜? 그 아래에 나오는 가토이케오라고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이러스 퍼뜨리는 게 아니죠. 지하철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도 거기서 바이러스 생겼다고 안 그러고 자꾸 교회 때문에 생겼다. 그 제가 오늘 어디 SNS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문 닫아 걸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갖고 올리려고 예배 드렸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예배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예배 드렸다고 신고 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 모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신고가 들어와서 일단 확인차 전화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들이요, 그냥 목사님하고 스텝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요, 이웃에서 막 전화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 들어가는 거 봤어요. 예배 드려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 드려요. 그런데요, 지하철은 멀쩡하게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옮기겠습니까? 교회에서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막 교회 욕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이거 이 교회 때문에 퍼졌잖아. 광화문에 왜 모였어? 이게 뭡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무슨 재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토이케요. 이런 사람들을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라고 14장에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이 세 번째 추수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교회를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다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다수가 소수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 이 사람들 차별한다고,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고 그런다고,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간다고 그런다고, 나 안 믿는데 그러면 내가 천당 못 간다는 말 아니냐고,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래서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나 그런 전도를 하면요, 여러분 잡혀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전도하다가 몇 년 전만 해도 잡혀갔어요. 전 정권 시절에. 근데 지금은 잡아가지는 않는데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공권력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카데마이와 가토이 케오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두운 데를 찾아다니고 빛을 싫어하는 그런 땅에 거하는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첫 열매를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가는 카데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그거는 다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냥 그거는 신앙이지, 그건 과학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요, 세 번째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추수와 세 번째 추수는 7 대접 심판을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첫 번째 추수는 보면, 자,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14장 4절에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첫 열매라고 그랬죠. 초실절. 자, 14만 4천 7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부터 해서 베냐민까지 나오죠.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아까 말씀드렸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4장에 나오는 추수 때 추수한다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건 무슨 비유인가?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주셨어요. 여기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 이걸 설명하셨는데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좋은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거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카데마이가 있고 가토이 케오가 있다고 그랬죠. 천국의 아들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한다고 그러는데 추수가 뭔지 아냐? 여기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자, 추수한다고 하는 말은요, 세상 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 지금 마지막 추수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른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지성인들 중에 또는 이단 종교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라 그랬는데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에 사른다. 언제? 세상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에 심판하고요, 불에 사른다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추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씨를 밭에다가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일꾼들이 와가지고 주여 여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몰래 거기 씨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고 싶은데 가라지 뽑다가 보면 우리까지 다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가라지가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뽑으면요 다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만 둬라. 그랬다가 추수할 때에 추수때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에 내가 추수꾼들, 이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데 어디로 보내요? 불구덩이로 보내는 거예요. 불사르게 묶는 데잖아요. 지금 계시록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악한 자를 추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천사입니다. 그 추수꾼은. 그래서 가라지는 불로 들어가고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추수와 세 번째 추수의 차이점은 뭐냐? 두 번째 추수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에게 그분이 오른손에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거두소서 그랬죠, 그죠? 여기서 거둔다는 말이 대리조로 되어 있어요. 대리조. 그런데요, 세 번째 추수가 나오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번째 추수는 천사가 합니다. 근데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거 세 번째 추수, 포도 추수라 그랬죠? 근데 여기도 거두라 그랬는데요. 단어가 틀려요. 아까 거두소서는 대리조. 여기서 거두라는 말은 뭐냐면 추르카오. 서로 다른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 추수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 추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추수는 익은 곡식의 추수입니다. 14절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은 이제 다니엘 7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데요.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더래요. 그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분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죠.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계시더라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추수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가 되었다 그러죠. 때. 그래서 이 천사는 성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1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전갈이 온 겁니다. 뭐 하라고? 때가 됐다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기는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한때 그런 적이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러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어. 아시면서 겸손이야. 여러분 그 겸손은 아니고 진짜 모르세요. 진짜 모르세요.
왜 진짜 모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천국의 이 재림과 이 휴거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재림의 비밀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결혼식 날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한테 끝까지 안 가르쳐 줍니다. 신부에게도 안 가르쳐 줍니다. 신랑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미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Before the Wrath 그랬고, 한국 사람이 또 이것을 수입해다가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언약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뜻인가 보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미싱하고 있었는 게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 가나가 갈릴리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속을 알면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오는 풍속이 어떠냐 하면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했죠. 약혼을 하고 결혼 안 했어요. 요즘처럼 약혼하고 바로 결혼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약혼식 없이 결혼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약혼을 일단 합니다.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이 약혼을 하면서 그때에 포도주를 따로 가지고 그 잔을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가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부가 잔을 마시기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 잔을 딱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내 청혼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같이 뭐 시간을 보내고 어디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렇게 신부가 딱 잔을 받으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을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말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 가냐?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집 옆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신방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방을 준비하고 아주 아름답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집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뭐 하냐? 신부는 또 이제 결혼 혼수를 준비해야죠. 뭐 이불도 준비하고 뭐 옷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리고 이 결혼식을 밤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 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을 붙여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만듭니다. 하얀색 웨딩드레스, 흰 세마포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요 그것을 잘 접어가지고 장롱에 넣어놓고 보관을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입는데요. 밤에 자기 전에 입고 잔대요. 왜요? 신랑이 보라 신랑이 왔다 그럴 때 얼른 나가야 되는데 막 그 옷이 어디인지 몰라갖고 막 찾고 이러면 이제 낭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잔답니다. 그리고 늘 머리맡에 등을 놔두고 기름을 놔두고,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게 짐을 딱 포장해서 딱 싸놓고.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이 같이 한 성찬식.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받아서 마시라. 자, 주님이 잔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죠. 이 혼인식 때 신부에게 이 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으로 가시는 거네?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네? 깨어 있어야 되는 거네? 자면 안 되네?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분이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하라고 그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들을 맞이할 집을 준비하면, 신방을 준비하면 너희들을 다시 천국으로 부를게. 아버지 집으로 내가 영접할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 바로 지금 결혼식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이 신부에게 말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집을 준비하겠습니다. 방을 내가 꾸밀게요. 그리고 내가 다 꾸며지면 내가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혼식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요, 결혼식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버지가 신랑에게 안 알려줘요. 자기 아들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 다른 날 펑펑 놀다가, 자, 앞으로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뭐 오늘 가라 그러는지 내일 가라 그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신부도 좀 마음 놓고 좀 뭐 다른 일도 하고 좀 어디 여행도 좀 다녀오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내 시간을 좀 쓰면 좋겠는데, 언제 결혼식 하러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지 모르니까 떠날 수가 없네. 방심할 수가 없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네. 신부가 그렇게 항상 깨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는 밤에 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가는 건 밤에 하는데, 신부도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도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도 아니네. 어제도 아니고, 그럼 내일 오시나? 아니면 오늘 밤에 조금 내가 있다가 오나? 그렇게 뭐 생각하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아버지가 신랑을 깨웁니다. 아들한테. 야, 아들아, 일어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가서 신부 데려와야지. 지금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서 얼른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주변에 뭐 종들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고, 이제 결혼식까지 친구들 불러야 될까 불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쇼파르, 나팔을 준비해서 막 우 하고 불면서 막 이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날이다, 내 결혼식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가서 나팔을 쫙 불면서 신랑이 왔다. 옆에 그 하객들하고 또 종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가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쫓아 나오는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신부는 또 들러리가 있잖아요. 들러리. 자기 친구들, 들러리, 친척들, 가족들 같이 우르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뭘 들고 나와요? 등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뭘 입고 와야 돼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잤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나왔죠. 오들오들 추운데 떨지 않고 신랑이. 떨게 하면 얼마나 실례입니까? 그래서 입고 나온 거예요. 우리 신부가 너무너무 빨리 나와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신부를요, 뭐 업어가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걸어서 간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 중에서 가마꾼이 있는 거예요. 가마에다가 이제 여기 신부를 태웠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전통 혼례식에 보면은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가마에 태워서 간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공중에 들려서 간다. 그렇게 그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들려가는 거 맞죠?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위에 들려서 이 가마꾼에 의해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휴거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들려서 올라간다 또는 모은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근데 공중 들림이죠. 자, 휴거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 큰 나팔 소리, 여기 나팔 소리 나오죠. 쇼파르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이 천사들이 바로 그 하객들이나
그 들러리나 신랑의 들러리나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추수 때는 천사가 추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는 공중에 들려서 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걸어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다 들어가고 나면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문을 닫으면 밖에서 이제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한대요. 참 독특한 풍속이죠. 일주일 동안 한대. 하여튼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등불을 준비 못한 들러리 친구들이 있어. 등불을 준비 못한 신부의 친구와 가족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등불 찾아보니까 그게 없네. 기름이 없네. 그래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뭐 옷 어디 있나 옷 예복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옷 찾아가지고 입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어요. 가보니까 문이 벌써 다 닫혔네. 그 문을 두드려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안 열어준다. 풍속 자체가 그렇대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못 들어오면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너무 똑같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갈릴리의 결혼 풍속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추수 직전의 상황은 어떠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잖아. 우리가 죽잖아. 아니 교회가 바이러스 퍼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동원해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막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어디 바이러스 생기면 3km 정도 떨어진 데서 생겨도 교회 때문에 생겼다. 학원에서 생겼는데 교회 때문에 생겼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이 오겠죠. 지금 교회에서 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얼마 벌금을 물어야 됩니까? 300만 원 벌금 물고. 참석자들은 교인들은 얼마를 물어야 됩니까? 1인당 10만 원씩 물고. 이 지금 법으로 통과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법을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대요. 계류 중에 있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 통과가 안 돼야 되는데 그게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 뭐 자꾸 모인다.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걸로 제재해야 된다. 못 모이게 하려면 감옥에 잡아가야지. 그럼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한테요. 자꾸 진단 키트 들이대고 진단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역 앞에서 진단 키트 대고 막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 지하철에서 나온다. 지하철에서 나온다. 지하철만 맨날 검사하면 지하철에서 나온다 그러겠죠. 백화점 앞에서 맨날 검사하면 백화점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보도가 되겠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10km 떨어진데도 거기 바이러스 환자 생기면 백화점 때문에 생겼다. 백화점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벌써 핍박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시작이 됐어요. 아직 잡아가지는 않는데 이제 잡아갈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런 법을 만든다니까요. 그 법이 되면 잡아간다니까요. 중국처럼 된다니까요. 중국 교회를 부셔버리잖아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우리 미국이라고 괜찮다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배드리지 마라 명령 내린 거 모르세요?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재림 직전에는요. 예배 드리는 것을 드러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숨어서 몰래 북한의 지하교인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두 번째 추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사요.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도 못 넣고, 인공지능이 다 감시하고, 소셜 크레딧 점수 만들어갖고, 우리 미국에는 크레딧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리라고 여겨지는데, 크레딧 점수가 좋은 사람은요,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싸게 받고, 크레딧 나쁘면 뭐예요? 돈도 안 빌려줘요. 집도 못 사요. 크레딧 나쁘면.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런데요, 중국은 그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창의적인 게 뭐냐면 여기 소셜 크레딧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수도 미국하고 시스템 비슷해요. 700점, 800점, 830점 이러면 아주 최우수잖아요. 700점, 800점은 오케이. 근데 600점 비행기 타지 마. 400점 기차 타지 마. 9천만 명이 지금 기차 못 탄대잖아요, 중국에.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보이셔야 돼. 이게 보여야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우리는 아직 괜찮은데, 그러면요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때는 순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요,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신앙이라도 지금 지킬 수 있는 이 시기가 좀 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좀 늘어나든지,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추수는 어떠냐? 세 번째 추수도 보면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오더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의 도구를 낫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요엘 3장 12절 13절 거기도 보면은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혼인기약이 가까워왔도다. 혼인기약이 가까워왔으니까 준비하고 깨어있던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잔치에.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혼인기약이 왔다. 여기는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 포도가 다 익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때는요, 그들의 악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뭐 날짜 누구처럼 언제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메시에 온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도 메시에 온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가 내리면 오는데, 오다가 내려오면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이 악한 자의 악이 가득 찰 때 오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악이 가득 찰 때 믿는 자의 그 어려움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낫으로 심판을 하는데,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낫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낫이 이제 헬라어로 드레파논이에요. 드레파논인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스가랴 5장 1절에 가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사람들을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드레파논, 그래서 낫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도구가 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드레파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 글대로 저쪽 글대로, 원어를 찾아보면요, 글대로 이런 말이 없어요. 이쪽대로 끊어지는데, 그것은 뭐 이쪽은 도둑질하는 자가 끊어지고 이쪽은 맹세하는 자가 끊어지고. 여러분, 맹세라는 건 뭡니까? 이 맹세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중해서 내가 내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일 죽어도 한 적 없습니다, 난 맹세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 거짓말쟁이,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쪽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베어내고요. 이쪽은 도둑질하는 사람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낫이 심판의 도구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라지는 아까 봤듯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왜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꾸 왜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제단은 번제단이겠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구나. 계시록 8장에도 보면은 제단에서 향로에 향년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단에 불심판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추수는 포도에 대한 추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 18절에 보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게 이제 포도주 틀인데요. 여기다가 포도를 넣고 어떻게 하냐? 발로 막 밟는 거예요. 발로. 그럼 발로 밟으면은 껍질이 벗겨지고 하면서 그 포도즙이 나와가지고 밑에 여기에 고이겠죠. 여기 둥그렇게 파진 데 고이면 그걸 떠다가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은 땅으로 밟는다. 밟는데 어디서 밟느냐? 성 밖에서 밟는다. 이 성 밖에서 밟는다고 하는 거는요. 성 안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 안을 더럽히지 않겠다. 성 밖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 안에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 밖에서 밟아요. 진 밖에서. 영문 밖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영문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왜? 진 안은 거룩하다. 왜? 피를 흘리면 진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 밖에서 이들을 밟아서 피가 나는데 말굴레까지다. 말굴레가 뭐냐 하면은 이 말에 이렇게 그 얼굴에 말의 머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의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이것을 말굴레라고 그래요. 그 피가 얼마나 많으면은 말굴레까지 피가 올라왔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그럴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말굴레까지 뭐 1m가 넘게 이 핏물이 쌓였다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 크기는 어떠냐? 그 크기는 1600 스타디온인데 1600 스타디온은요. 한 스타디온이 한 160에서 180이에요. 그래서 여기 360km가 아니고 한 280km 정도 돼요. 280km 정도. 그러니까 이 거리는 뭐냐 하면 무깃도에서부터 이스라엘 남부까지,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남부까지의 그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쪽 전역이 피로 물들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16장에 가면 뭐로 나옵니까? 아마겟돈이라고 나와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우리 음력이 우리로 해석인데 사실 이 아마겟돈이라 그러지 말고 하르마게돈 이렇게 해야 돼요. 하르마게돈에서 전쟁을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르는 뭐냐?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마게돈은 뭐냐면 무기도라는 뜻이에요. 무기도. 무기도 산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일대에서. 그래서 16장 되면 이제 그때 또 말씀을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막 이런 계시록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무서워요. 막 거기 막 아마겟돈 전쟁.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이단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믿는 이단들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안 들어가려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무슨 이단인지 대부분 아시겠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70시간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도를 왜? 그거 왜 전도하냐? 아마겟돈 안 들어가려고. 14만 4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땅에 거주하지만은
우리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짐승의 표받고 교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세 번째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신부잖아요. 게으른 신부는 이거 어디 있지? 이거 내 옷이 어디 있지? 옷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등이 어디 있지? 이 밤에 등을 찾아. 기름이 없네 또. 기름 사러.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마에 올라타야죠. 휴거를 받아야죠. 공중에 들려 신랑의 집으로 가야죠. 여러분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아직 안 늦었어요. 공중에 들려서 가마 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 깨어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호는 집의 신부가 깨어서 그날을 기다린 것 같이 신랑이 거처를 집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린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이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 뛰쳐나가서 주님 맞이하고 들림받아서 아버지 집에 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